주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손못 자국을 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관계로 살아야 한다. 관계가 무너지면 영, 혼, 몸이 무너진다. 그렇게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관계로 살아야 한다. 관계가 무너지면 영, 혼, 몸이 무너진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끄트머리에 가서 꼭 이제 종합하고 결론을 내려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목들이 그 편지에 항상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이제 뒤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한 곳이 아니고 대략 한 달 정도, 3주 정도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그 5장을 이렇게 휙 한번 읽어보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의미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는다면 다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목회 이렇게 담임을 할 때면 바깥에서 서서 이제 교인들이 나갈 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몇 사람은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거든요. 그 참 좋은 말이긴 해요.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속으로 내가 좋은 말 한 게 아닌데 오늘 사는데 이 한 주간 사는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그거 적용하면 살고 적용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선포했는데 좋은 말씀이래. 마치 소설을 읽고 혹은 명언을 읽고
혹은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얘기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건 아마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했는데 좋은 말씀이래.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와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분은 설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으로 주어졌는지 잘 모르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뜻일까?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보다는 5장 서두부터 읽었을 때 그러면 그렇지, 그런 마음이 새롭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때를 알아야 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베레아 사람들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르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사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새로 번역된 데는 신사적이란 말을 너그럽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비교하다기보다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게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 거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아쉬움을, 또 어떤 의미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르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서도 팔도의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때를 알아야 된다. 그 데살로니가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는 당신들은 이 때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도 이 때를 알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때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때가 얼마나 위중한 때인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3절에도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그냥 교훈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는 오늘이라는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 값지게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힘있게 살고 오늘을 승리해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나는 필요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오고 하나님을 먼저 영광 돌리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때를 아는 사람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때를 잊어버리면 이 힘겹게 새벽에 이 추운 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는 때를 의식하며 새벽에 나오고 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때를 아는 것과 함께 얘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 지금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빛의 자녀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랬어요. 신분, 너 자신이 누군지 알라 그 얘기죠. 때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넣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때를 알고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도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된 우리가 밤이 아닌 낮을 살고 있는 우리가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게 우리가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덕스러운 얘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전투에 나가는 병사에게 무장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지금 왠지 분위기가 뭐예요? 전투에 나가는 병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기뻐하고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전투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심각하죠?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붙잡고 씨름해야 될 말씀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제 전쟁터로 달려나가듯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화목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권면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그런 명령이에요. 뭐 자세히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첫째는 지도자와 화목하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투구 쓰고 호심경을 붙이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지휘관과 가까이 있고 하나가 돼야 돼. 그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이건 오합지졸이. 그래서 여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의 주대상이 누구예요? 가까이 하고 화목해야 할 사상이 누굽니까? 귀히 여기고 화목해야 할 대상이 지도자예요. 전쟁터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하라.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오는데 수평적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야단도 좀 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좀 붙들어주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들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저 신경 끄고 살면 안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야단 맞을 만한 사람에게는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야단치기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를 모르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오장로, 한장로, 진장로 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확확 지나가요.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더러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는 야단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야단 잘 안 치죠 저는. 저한테 야단 맞은 분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야단 친 적이 없네. 왜 그럴까요? 도망갈까 봐. 사이가 나빠질까 봐. 야단을 쳐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고 네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저건 좀 저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말 못하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우리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도 목원들에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격려하고 말지.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계도 해야 된다. 게으른 인간들에게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된다. 야단 못 치는 이유는 그 야단이 안 통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관계가 그만큼 머니까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 칠 사람에게는 야단도 치고 격려해야 할 사람에게는 격려도 하고 붙들어줘야 할 사람은 붙들어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인생 살 때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쁘게 살아야 하는 얘기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기쁘게 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기쁘겠죠. 그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풍성하면 기쁜 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 끌어다가 풍성해지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기쁘지 않은 세상을 넉넉히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거꾸로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야 돼.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바로 위에서부터 오는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감사가 그냥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감사가 삶을 적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영과 혼과 몸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져서 주님 오셨을 때 잘 준비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곧 오십니다. 아니 오늘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게 아름다울까요? 몸과 혼과 영이 잘 보존되어져 있는 상태, 흠없는 모습으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잠자다 만나거나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엎드려서 세상 것 바라보고 있다가 만나거나 그게 아니고 기다렸던 신부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신랑을 만나는 그 믿음으로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지도자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관계를 바로 세우는 하루를 살고자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실 때 어제 긴 수술을 한 이상현 청년, 우리 이명우 박은영 집사님의 아드님인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냥 간단한 수술처럼 생각을 했는데 수술 시간도 엄청 길었고 재발의 위험도 있다는 그런 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상현 청년의 삶에서 질병이 그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이한상 청년 아직 그 귀가 충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회복도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희순 집사님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다가 요즘 예배 못 나오시는데 귀가 굉장히 웅웅거리고 아프고 그래서 이 마이크 소리를 듣기도 어렵고 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치료가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엉터리예요. 네,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는 멘토링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의 뜻 잘 받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기도 중에 우리 안에 주여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져온 우리의 각자의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